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했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적들이 자기들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그들의 눈에 크게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가 강하지 않아서 그들이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강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는 전제의 군주요, 아주 완고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새삼스럽게 적들이 강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능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은 적과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풍파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부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부모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은 부인 때문이고, 내가 망한 것은 친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 사람은 구더기에 떨어져도 살고 종으로 팔려도 살고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나옵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은 아무리 왕이고 변장을 해도 죽음의 화살을 피하지 못합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한 당사자가 내게 할 말은 아니지요. 나를 힘들게 해놓고 내가 뭘 했든지 그래도 너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떻습니까? 당신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망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다 살기까지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못 살겠다, 이제 나는 끝장났다, 실패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호불호를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낯선 땅에서 답답한 세월이 얼마이며 흘린 눈물이 얼마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파란만장한 지금까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지냈는데 초기에는 요셉 때문에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새 왕조가 세워지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의 행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은 잠시요. 바로 불평과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만족하지 못했고 조금만 목이 말라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 정탐꾼을 보내셔서 그 땅의 지세와 거민의 형편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의 신장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나를 원망하는 자는 다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원망한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또 20세 미만 된 사람들도 조상들의 원망한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원망을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노예의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원망은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학위에 달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는데 무엇을 원망하며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원망한 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노예의 근성에 젖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노예의 영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망을 청산해야 우리 심령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눈 감고 기도를 드릴 때 하는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하는 한마디 말이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한마디 말도 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수없는 부정적인 말로 자기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였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습니다. 원망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곳으로 다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을 지겹게 여기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런다고 그 환경이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그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은혜, 형들에게 팔리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게 해주신 은혜, 낯설고 물서른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 비록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왔으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신앙 양심을 지키게 하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것이 나중에 바로의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감옥에서 세상 원망하며 자포자기 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거의 아픔이 있고 현재의 고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